기도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일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그 고통을 침례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상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참 세상죄, 나의 죄, 사람의 죄로 인해 죄 때문에 돌아가실 희생양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상대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희생했고 고생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생과 아픔을 헤아리는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계속 찾고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내 죄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찾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계속 찾으면요,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하는 생명의 기운,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상대가 나 때문에 참 고생했네 하고 따뜻함과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는요, 잘못입니다. 잘못은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삶, 세월, 나이 먹는 거, 육체가 무너지는 거, 결혼, 가정을 이끄는 거, 이 가정을 이루는 거, 또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거, 삶의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면 자기 문제를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개하고 문제 원인을 찾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했고 고통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뇌는요, 잘못을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잊지 않고 나쁜 감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불쾌하고 화가 나게 하고 또 잊지 말라고 부정적인 성질로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 화, 분노, 또 두려움, 공포, 부정적인 성질을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뇌, 본능은 잘못을 찾아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할수록,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면 할수록 본능을 깨웁니다. 뇌의 본능을 깨우고 마음의 본능을 깨우고 창조의 원리의 본능을 깨워서 내가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다 보면 나쁘고 부정적 불쾌지수를 벗어나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럼 내 죄를 인정하는 만큼, 내 악을 인정하는 만큼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런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하고 고통했다고 느껴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성질로 또 신뢰와 정을, 생명의 기운인 이성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천국은요, 극한 스트레스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여자와 남자를 정반대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 본능이라는 게, 뇌나 마음이나 창조 원리의 본능은 자기 잘못을 찾아서, 자기 문제를 찾아서 자꾸 풀다 보면, 해결하다 보면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에 벗어나 긍정적이고, 그러면 따뜻한 마음속에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사랑과 정, 지각하고 생명의 기운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은, 천국은 극한 스트레스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성질인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하면서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나쁜 감정이 30배, 60배, 100배를 들이면서 상대의 고통을 일도 모르고 사랑과 정과 신뢰를 상실하고 믿고 부정하고 싫고 욕하고 비난하는 성질이 발전하게 돼 있죠. 침례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있을 때 항상 회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자꾸 풀어냈습니다.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변화시켜보니 자기 본능을 억압하지 않았지요. 뇌도 마음도, 창조 원래 본능은 자기 잘못을 찾게 해서 상대의 희생과 아픔을 이해하게 해서 철들게 하게 하는 겁니다. 철은요, 사계절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각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각자 다른 아주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는 성질이죠. 근데 여기서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희생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겪으면서 성숙하고 발전하고 삶의 이치를 눈뜨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화, 분노, 두려움, 불안을 굉장히 만들어질 때 회개라는 본능적인 신호인데 이것을 회개 안 합니다. 회개란 신호가 아니고 자꾸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덮으려고 합니다. 기분으로 덮으려고 하고 재밌는 거로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희생의 어떤 헤아릴 능력이 없어서 상대는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생각을 1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플 때 회개하면, 내 잘못을 찾다 보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 때문에 상대가 희생했고 고통받았다는 생각이 좀 낮아지고 이해하고 공감이 생기면 이성과 지혜가 우러나면서 시련과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할 때 회개 안 합니다. 난 잘했는데, 난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나 때문에 상대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헤아릴 수가 없고,
상대 탓으로 돌리죠. 나는 잘했는데. 높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의 생각과 뜻을 1도 이해 못해서 스트레스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 나와 다른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상대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고통을 먼저 생각,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면 기쁨과 희열이 하나도 없고 원망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더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엄마는요,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마음속에는 낮아집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아이가 아픈가?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슬픈가? 최고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이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다 보면 기쁨과 희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기쁨과 희열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기쁨과 희열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받을 수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고통받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인간의 악을 인해서 고통받는 걸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회개 안 합니다. 화하고 화날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내가 회개 안 하고 본능을 억압합니다. 뇌도 억압하고 뇌를 괴롭히고 마음도 괴롭히고 본능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속이 불안해지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속이 불안한 사람은 불쾌치가 높은 사람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 높아지면서 상대의 나약함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높은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부족한 걸 싫어합니다. 못난 걸 싫어하고 악한 걸 싫어하고 실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의 못나고 나약하고 돈 없고 별 볼일 없는 거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1도 없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건 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고 외롭고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답답할 때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본능을 뇌를 어떤 마음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철이 들지요. 겪으면서 발전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릴 때 환경 조건에게 돌리면 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사랑하고 행복한 자체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육체가 후패해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을 흘러가는데 육체가 후패해지면서 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이 극에 달할 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통해서 상대의 희생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높아집니다. 속이 불안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했고 고생했는데 자기를 높이면서 스트레스를 더 발전시키고 상대의 희생과 노력을 일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스트레스를 30배, 60배, 100배를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성질을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침례요한은 회개를 외친 사람입니다. 회개를 외쳤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보았다는 거고 자기 악함을 보았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까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선교서 예레미야, 이사가 외쳤던 핵심이요 정신입니다. 우리 악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자신의 악,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하고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걸 보니, 딱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고생한다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희생양이라는 걸 이해가 됐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상대가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한다는 걸 하면 회개되면서 이성과 지혜가 자라면서 정말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나는 게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고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뇌나 마음이나 창조 원래 본능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죄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발견하면 상대가 얼마나 희생했고 고통받았는지 헤아리게 됐지요. 이게 부부나 부모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화나고 성질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만 하지 어떻게 잊으려고만 하지 회개는 절대 안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내 잘난 걸 주장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쌓일수록 잘난 걸 주장하고 상대의 고통과 노력과 희생한 일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지요. 그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지요. 나쁜 감정, 불쾌치가 높아지면서 마음의 용량이 작아집니다. 그 욕구불만 속에서 내가 희생했는데 노력했는데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느낌만 믿습니다. 내 기분만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뭐 사고, 내 기분에 따라서 긍정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부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주장합니다. 근데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늘어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내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면 자녀는 이성과 지혜가 상실되고 이성으로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감정으로 들어서 엄마를 부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겪을수록 살면 살수록 독특할수록 우월할수록 상처만 남는 거예요. 작은 고통도 크게 느끼고 이겨낼 힘이 없고 이유 없는 감정이 골이 깊어지죠. 서로 감정과 삶과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탓만합니다. 나쁜 감정, 부정적 불쾌한 감정, 상처만 남고 섭섭하다, 억울하다. 그냥 이유 없이 싫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회개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노력을 침례의 왕이 예수님의 희생양이라는 걸 이해해서 자기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서 상대의 노력을 이해할 때 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고 감정이 오가고 이성이 오가고 서로 생각이 오가는 정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어떤 노력을, 고생을, 잘못을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고가 확장되고 사고력과 판단력이 참 좋아지고 올바로 기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어떤 이성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이게 깨닫고 깊어지면서 은혜로 느끼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이 희생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주 고상한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관찰력도 생기면서 내 문제도 바라볼 수 있고 상대의 문제도 바라보면서 내면의 변화가 오지요. 그러면 올바로 선택할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본능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를 높이고 싶고 나를 낮추고 싶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싶고 따뜻함과 공감대를 만들면서 모든 것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면 상대를 불쾌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안 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우울하면 기분 나쁘면 이게 회개하라, 뭐가 잘못됐으니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는 신호인데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내 잘한 거로 덮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자기 잘못을 소화할 수가 없고 속이 불안하고 불쾌해지면서 뇌를 계속 본능적으로 보냅니다.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네 속에 뭔가 과거에 잘못된 게 있어. 내 생각이 논리적인 게 내 감정에 문제가 있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나쁜 감정, 예를 들어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계속 보내는 것은 네가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죠. 근데 이 본능을 억압하면 상처가 되고 나쁜 감정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잘난 걸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고력이 좁아지고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쁘면 피해자 코스프레이로 빠집니다.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상대를 부정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면서 자기를 스스로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엄마가 문제가 있어서 아빠가 문제가 있어서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문제가 있고 당신이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지요. 그러면 마음과 뇌와 어떤 본능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자기 스트레스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능을 살리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스트레스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 흥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발전시키는 사람은 억울하고 화만 나지 스트레스를 30배, 60배 늘어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굳어지고 문제를 연구하고 자기 죄를 연구하고 원인을 찾는 그 능력이 없다 보면 생각이 깊지 못하지요.
흥분은 되는데, 화를 내는데, 스트레스는 막 풀려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더 쌓이지요. 나이 먹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우월하거나 나보다 똑똑하거나 잘나면 적으로 보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 마음과 뇌는 창조 원리 속에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너 문제 있으니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인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침례와는 회개했던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던, 외롭던, 절망적이든 슬프든 간에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고 예수님이 희생했고 누군가 괴롭다는 걸 알게 되면 미안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내 자신에게 상대의 희생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던 거지요. 이런 사람은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잡념이 없어지고 삶의 이치가 눈떠지고 낮아지지요. 천국이 자기 것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합리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인 것이 생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요한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실 거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악의 속에서 빠져서 죽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 양이구나,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이 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마음에 허전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치를 눈뜨고 그래서 그랬구나, 마음의 깨달음 속에서 마음의 만족, 천국을 이룰 수가 있죠. 인생의 사계절처럼 여름, 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의 사계절도 있습니다. 0살부터 10대까지 나름 어떤 고통이 있고, 20대부터 30대까지 나름 고통이 있고, 40대부터 60대까지 나름 고통이 있고, 70대부터 100세까지 나름 고통이 있습니다. 겪으면서 내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을 눈뜨면 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삶 자체가, 사랑 자체가 가정을 이끌고 누구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상대의 노력을 이해하고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모르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면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정과 사랑과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 스트레스가 예민해지고 화와 분노가 쉽게 나오고, 행복한 마음은 없고 불행한 마음이 계속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럼 난 잘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지요. 난 잘못 없어, 난 잘했어. 근데 마음속에는 본능인 어떤 죄를 풀어야 되고 잘못을 풀어야 할 이 본능이 자꾸 안 되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삶이 너무 마음 편치 않고 스트레스에서 아등바등한 삶을 살게 되고, 상대는 이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고통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좀이라도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네가 뭔데 라면서 공격성이 나오지요. 침례요한은 이걸 눈뜬 겁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고 하나님이 고통받는 걸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나 때문에 어린 양이구나, 희생양이구나. 이런 사람은 자신과 싸웁니다. 자기 못난과 싸웁니다. 자기 죄와 싸웁니다. 누가 따지지 않고 기싸움하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높아지지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대와 싸우는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고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고생에서 상대의 고통을 모르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상대의 고통도 모르고,
자기 잘난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면 상대를 개무시하고 싶고, 상대가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되고 스트레스는 더 쌓이는 거지요. 그럼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애정과 사랑과 공감 능력이 없고 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상대가 아무리 사랑하고 노력해도 일도 못 느끼는, 스스로 지옥을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난과 삶의 고통이 쌓일 때 자기 잘못을 들어보는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쌓일 때 내 죄를 통해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노력과 희생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지요. 그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계속 오미함,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과 상대에 고생했고 희생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회개하지 않고 본능을 억압하다 보니까 잘난 것 주장하고, 상대에게 어떤 문제점, 노력을 이해할 수 없고 고생을 이해할 수 없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시들어지고 사랑도 싫어지고 의욕도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그럼 내 본능을 억압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발전하게 되지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억압하고 본능을 억압하다 보니까 마음의 기운이 없고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서 비상식적인 생각 속에 상대만 부정하지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도 없고 친밀감도 정도 없어지면서 조건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수동적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하기 싫고 굼뜨고 그냥 원망 불평 하소연만 합니다. 인생이 하소연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를 잘 사용해서 긍정적인 신호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본 것처럼 상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상대가 힘들고 고생했고 지쳤겠구나, 그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 스트레스 잘 사용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나, 아니면 스트레스에서 부정적이고 불쾌한 지수를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 지옥을 만드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